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0면입니다. 이 말씀을 목소리를 합하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네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종교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쓰는 종교들이 다른 종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라고.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비 종교도 자기네들이 모이는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 교회라고 부를까요? 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예? 가르칠 교회다가 모일 회자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처음에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의 그 믿음의 공동체라는 그 어원을 듣고 여러분 그 한자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가장 적당한 말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다가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모임할 때 무엇을 배워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절을 뭐라 그럽니까? 절을 사찰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절을 사찰이라 그럴 때 한자가 뭐냐면 절사자하고 절찰자를 써요. 아예 처음부터 절이라는 말이 있었던 거죠. 형성될 때부터 한자가 생길 때부터 그 절이란 말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절은 뭐 하는 곳이에요? 혼자 기도하면서 돌을 닦는 것이죠. 그렇죠? 맞잖아요.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성불하십시오.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찰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돌을 닦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전 세계로 나라가 잃어버리고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어떤 그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회당이라 그러죠. 그렇죠? 회당이라 그럽니다. 회당은 다른 말로 시나고그라 그래요. 영어로는 시나고그라 그러는데 그 어원은 그리스어 시나고게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이것도 모인다는 뜻이에요. 모여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모여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랍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교리를 배우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율법의 교리가 참된 진리라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자라나서 그들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진짜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회당은 반드시 10명 이상의 누가 모여야지 회당이 형성됩니까? 죄송하지만 여자들을 빼고 남자들 10명이 모여야 돼요. 이 남자들 10명 이상이 모여야지 회당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랍비가 있어요. 목회자와 동일한 랍비가 있어서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제에도 가면 원자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원불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원불교. 원불교는 그들이 모여있는 곳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권남기 집사님 오랜만에 오셔서 아주 맞추시네요. 교당이라고 부릅니다. 그 교자는 무슨 교자냐면 가르칠 교자예요. 그리고 그 집당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불교도 뭐예요? 원불교의 교리를 배우는 곳이에요. 배우는 곳. 모여서 배우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을 배우고 가르친다 라는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원을 세운 고 대천덕 신부는 이 교회라는 이름에 가르칠 교자 대신 교제할 교자, 사귈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써야 된다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하고 사귀는 겁니까? 성도들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사귀는 겁니까? 아니에요. 누구하고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사귀는 곳이다. 그래서 그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가르칠 교가 아니라 무슨 자를 써야 된다 그랬다고요? 사귈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바꿔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곳이든 사귀는 곳이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세워가는 것,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라 그랬어요?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전 세계로 나가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뭡니까? 선교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선교, 전도 안 하는 교회는, 거의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 성령학교 왜 해요? 수련회 왜 해요? 여름 성령학교 수련회의 본질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없고 그러면 그건 수련회입니까? 뭡니까? 캠핑이죠. 좋은 얘기 듣는 곳이죠. 하나님의 이름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그냥 즐기는 거면 캠핑 가는 거, 캠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령학교 수료하는 것은 뭡니까? 꼭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예배의 공동체로 서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예배 공동체를 서는 겁니까? 이 세상 삶이 타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교단도 이제 예전에 관한 책을 주면서 목회자들에게 꼭 그걸 지키라 그럽니다. 여러분 임종예배라는 것이 있잖아요. 임종예배. 임종예배가 뭐냐면 죽기 직전에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교인들은요, 임종 예배 드리려고 목사님을 초청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가족들끼리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무교역자로 사역할 때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 2시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곧 임종하시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제가 뭣도 모르고 부교역자한테 참 실수를 했어요.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가겠습니다. 당장 오라는 얘기인데, 와달라서 예배해달라는 얘기인데 제가 그거 못 알아들었어요.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그 집사님께 가가지고 죄송하다, 제가 용서를 구하고 멀리 장지까지, 경주까지 내려가가지고 제 입에 짐 내려가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른 거예요. 마지막 때 목사님 불러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마지막 때 그 순간까지 뭐하고 가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품에 올라갈 때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제자화 되어 갔는지, 어떻게 제자가 되어서 그리고 교회를 세워갔는지, 그리고 바른 믿음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리고 그 바른 믿음 하에서 그들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어떻게 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갔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사람인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에 대해서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25절 말씀, 거기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기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뭘 몰랐느냐? 그 25절 맨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게 뭐냐면 속빈 강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볼로의 말에는 언변이 좋지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여러분, 교회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의 말에는 절대로 힘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볼로가 딱 보니까 아볼로가 예수님에 관한 것은 많이 연구해서 듣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의 심령에 뭐가 없다고요? 성령님이 없구나. 성령 체험이 없구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자기의 집에 초청해가지고 그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고 지키도록 했을 때 무엇이 임한 것입니까? 아볼로에게
성령님이 임한 겁니다. 그거와 똑같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갔습니다. 오늘 19절 1절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 사도는 어디 갔냐면 에베소를 갔어요. 에베소를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째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뭘 못 받았다고요?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아볼로가 성령 세례를 못 받았듯이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 체험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심각한 거죠.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도 없고 예수 믿는 대로 새로운 구원의 소망도 없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은혜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듣고 자기 나름대로 믿고 자기 신앙 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의 가르침에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능력이 없었어요. 바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가르쳐가지고 똑같이 가르쳤어요. 말씀대로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그대로 가르쳤어요. 잘못된 제자를 바른 제자로 만들었어요. 누구의 제자로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그들이 성령을 체험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제자화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제자화 시킬 때 누구를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목회자를 통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면 진정한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참으로 문제가 많아요.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진짜라고 믿고 착각하면서 사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교회 질서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바로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에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가 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자들을 택해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쳤는지를 이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 보면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 말씀들에 보면 또 공동서신의 말씀들에 보면요 항상 나오는 말씀이 거짓 교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 거짓 교사가 됐을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온전한 믿음의 체험이 없이 바른 복음을 듣지 못했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해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무엇이 생겨난 겁니까? 그때부터 신앙이 어긋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이단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칭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바르게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무엇이 임했느냐?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특히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여러분을 받아서 그 목회자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의 말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목사님 개인의 신앙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바른 믿음 안에서 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그 질서 안에 따를 때 그 가르침에 따를 때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났던 것이 있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건 교회, 모든 교회, 지금 현대에 나타나는 교회들 똑같아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한 이후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어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예언다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바른 신앙을 가르친 후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임했을 때 나타났던 신비로운 현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방언과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방언과 예언이 초대교회 때 성령님의 체험을 했을 때 흔하게 나타났던 영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바른 신앙을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서 방언과 예언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의 관점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관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른 신앙을 가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 세례를 받기를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셨습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문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만약 교인이 이 초대교회 때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성령님의 체험을 갖지는 못하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갔을 때 교회는 반드시 사단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과연 바른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성령이 임했을까? 그렇지 않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자 7절 말씀 19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12명이에요. 12명. 그 자리에서 누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님께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른 마음밭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것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받은 게 아니라 지금에는 분당에 있는 동문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는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조그만 개척교회 같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수련회 할 때 그래도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믿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수련을 못 했었어요. 겨울 수련을 못하고 교회 사정상 여름 수련만 했었었는데 친구가 야 우리 교회 수련회 겨울 수련회 있으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손잡고 그 교회 1박 2일 수련회 갔다가 제가 성령세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전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머리에 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는데 머리가 뜨거워지더라고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이 막 꼬부라지면서 그때 방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다른 교회 온 저는 받고 같이 있었던 제 친구는 못 받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성령님의 체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에 의심이 없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세례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그 가운데 성령의 증표로 은사를 우리 가운데 받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2명만이 무엇이 했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자기 의를 점점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믿음은 헛것이에요. 자기 만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발 자기 만족하는 믿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교회 중직자들이 자기 만족의 신앙을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세례 이후 성령 은사가 나타났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에베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은혜가 부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듣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 리더십 하에서 성장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 그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성장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한 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바른 복음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닫는 은혜대로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반드시 부흥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통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성령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그 열망이 막 타고 올라가지고요. 한 1시간 기도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기도 끝나고 보면 한 2시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모르시나요? 그런 거 경험해보면 압니다. 야,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지났지? 별로 기도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는 자는요 5분도 못 버텨요.
5분도 못 버팁니다. 왜 이렇게 지루하지? 속으로는 미치겠네.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공동체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면서 그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믿음의 공동체에 세워가는 우리 원통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